성경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책별로 보면은 예수님에 관하여 직접 기록한 말씀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기록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에 백성들이 죄를 씻기 위하여 죽은 어린 양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몸께 들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요, 이삭이 자기 자신을 불에 태워 죽을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기록은 탄생, 성장,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계시록은 계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특히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었고 언제나 구원은 예수님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간단한 말씀을 설교를 하려니까, 이해를 시키려니까 여기에 목사들이 살을 붙이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처럼 신약 성경 사도들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이 말씀은 얼마나 쉽겠어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 말씀도 외가 아닌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문이 열리면서 수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두 사람이 전도하다가 붙잡히게 되었고, 붙잡힌 그들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지하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손과 발이 착고에 결박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죄명도 모른 채 감옥에 갇혀있던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 재료는 바로 다름 아닌 기도라는 재료와 찬양이라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으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송은 응답의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와 찬송은 저작권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무형가는 그 쓰려면 저작권을 내야 돼요. 안 내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벌금 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료가 있는데 기적을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바로 기도라는 재료와 찬송이라는 재료인 것입니다. 이 재료는 아무리 써도 하나님이 그 내가 만든 건데 너 저작권료 내놔라, 하나님 절대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언제까지 마르고 닳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써야 될 것이고, 써도 바닥이 나지 않고 써도 정말로 이 하나님 주신 기도와 찬송의 재료는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밤중쯤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 소리가 깊은 밤 깊은 옥에 메아리 쳐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것입니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다른 죄수들도 다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깊은 밤 두 사람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옥에 갇혀있는 죄수들도 다 들었지만 중요한 것, 핵심,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허공을 치는 헛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요, 찬송 역시도 흘러가는 이 세상 유행가나 헛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가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소중하고, 기도와 찬송은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안겨주고 기적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자동으로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목을 차고 있던 잡고가 스스로 자동으로 풀려져 버린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은 오늘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와 찬송의 재료를 못 쓰는 것도 멍청입니다. 바보입니다. 이 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재료를 공짜로 주시고 거저 주시고 너 이거 마음껏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그 노래방에서 나온 곡은 다 그 사람들이 저작권료를 주는 것이, 그런데 찬송은 마을로 닳도록 밤새도록 40일을 밤새 불러도 절대로 하나님은 재료값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료 받지 않습니다. 못 쓰는 우리가 바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맺힌 것을 풀고 묶여있는 것을 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어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을 무릅쓰고 기도하러 찬송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나 좀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 많지요? 없어요? 억울한 일 참 많아요. 이렇게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절망하면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절망할 자유도 있고 희망할 자유도 있습니다. 감사할 자유도 있고 원망 불평할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할 자유도 있고 낙심하고 또한 불평할 자유도 있습니다. 찬송할 자유도 있고 찬송 안 부를 자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의 자유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기도를 할 자유도 있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자유도 있습니다. 찬송할 자유도 있고 찬송하지 말아야 될 자유도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도 나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와 모든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희망과 감사와 기도와 찬송의 영적인 재료를 선택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까짓 거 새벽에 잠 조금 못 자는 것 때문에 나 피곤해요. 난 원래 새벽에 못 나와요.
원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지. 원래가 어디 있나요? 정해진 법이 있어요? 원래는 없어요. 내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 나올 자유도 있고 안 나올 자유도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자유도 내게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날 밤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오늘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신라가 쇠 사건가 풀어지자 제일 먼저 간수, 옥을 지키던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첫 마디가 이겁니다. 31절을 보시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바울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간수에게 한 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뭔 말이 더 필요합니까? 여기에 뭔 살을 더 붙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름이라. 본문에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사도행전 3장 16장 31절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뜻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에 접사가 또 붙어있기 위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니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나 나를 아는 친지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11절, 12, 11절, 12, 13, 14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듣는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거가 등신이. 아이고 목사님은 교회 나가면 전도하라고 전도하라. 전도하라. 신문이 난다. 그러면 전화 그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그 말을 또 하나. 그럼 그 사람이 그 말 들으면 그렇지 맞아. 나가면 목사가 하는 말이 전도하라. 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실종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총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이금옥 사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금옥 사모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6장 31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두 개를 합치면 이 말이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 내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말씀. 미국 가는 길이 열에 갈라 이거죠. 일본을 거쳐서 홍콩을 태국을 거쳐갈 수도 있고 직접 갈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 아시아나 대한항공, 일본항공, 미국 국제 비행기를 탈 수도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길로 미국을 갈 수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내릴지라도 미국 공항을 통과해서 미국 땅을 밟으려면 하나가 딱 부족해. 그게 뭐냐? 뭐 같아요? 비자가 없으면 헛일이에요. 여권에 비자가 안 찍히면 이건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내려도 미국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는 여러분 증표예요. 아멘. 미국 가는 비자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자는 영원히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큰형이 안 믿어요. 형수가 안 믿어요. 그 가족이 다 예수 안 믿습니다.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아멘. 귀하지요? 아멘. 참 귀해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403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403장.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시고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그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가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되 편하되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어떻게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내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재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기도와 찬송. 이거 왜 안 쓰나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딨나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자고 목을 쏟아내시고, 내가 이 손모가지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이 못 박히시고, 내가 발로 다니며 지은 엄청난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생각으로 육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아멘. 심령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손모가지로 지었던 발모가지로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예수 외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잖아요. 손이 범죄하면 손모가지를 잘라내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내라. 백천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불구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엄청난 예수, 생명의 예수, 자, 다시 한번 해봐요. 내일 새벽부터 아이고, 내일 새벽부터 기도와 찬송의 재료를 마음껏 쓰자. 아멘. 돈 달라고 주님이 안 그러시잖아요. 아멘. 난 원래 못 나가, 피곤해서, 난 잠을 늦게 잤어. 다 핑계요. 오늘 밤에 교회 와서 11시쯤 10시 반쯤 와가지고 책 좀 보다가 12시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을 엄청나게 오래 잔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시간이 1시 반 뺑이 안 됐습니다. 아이고,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자야지.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나도 자유한 거예요. 또 자야지. 눈을 감으면 잠이 안 와요. 또 시간을 보니까 2시요. 또 시간을 보니까 2시 반이에요. 이 미련한 거.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잠을 안 재우시는데 내가 미련하게 자꾸 누워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 주일날이니까 나도 좀 자유를 누리자. 그래서 뜬 눈으로 이리도 척 저리도 척 하면서 4시 반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1시 반에 잠이 깨서 주님이 잠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올라왔으면 되는데 또 시간을 또 30분 지체했어요. 5시가 되면 도저히 가시밭에 누워있는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해. 주님이 뭔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 5시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7시까지 기도했어요. 혈기 날 일이 2번이 아침에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지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오늘 새벽에 잠을 안 재우시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이 미련한 자야, 이 우둔한 자야, 아른한 자야. 예? 그래서 혈기 날 일이 2번 있었는데 2번 다 승리해서 이겼어요. 아멘.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안 받고 주신, 무한정으로 주신 재료가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셔서. 내 새벽에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내일 반드시 배탈날 거예요. 두 번째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간수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직분자로 몇십 년 예수를 믿는 과연 나는 얼마큼 변해 있을까?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우리 지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바울과 실라를 대하는 태도가 이 간수가 달라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이고 간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지키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입니다. 옥을 지키는 공무원이 일반인 죄수를 접촉해서 안 되잖아요. 선의를 베풀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간수가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받고 믿고 간수의 삶이 180도로 확 바뀝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고 예수를 전해준 바울을 예수님 대하듯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나 좀 보세요. 여러분에게 목회자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까? 가볍게 대하는 사람입니까?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일상 용어가 달라져요. 그렇지요? 아, 은혜야,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또 달라지는 용어가 있어요. 야, 감사야, 감사. 감사해라. 네? 뭔지는 모르지만 감사하다고 하라고 시켜요. 이게 달라진 용어예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뭔지 모르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뭔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용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이요. 그런데 그 반대도 있어요. 예수 믿고 오래되고 직분 받고 책임자가 되고 난 후에 목회자를 대하는 행동과 말이 거칠어지고 남북한 성경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받을 사람이. 이건 신앙의 형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나 좀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공부를 가르쳐준 선생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세상 지식을 전수해주는 선생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서 상급의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목회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말도 함부로 막 해버려요. 간수는 죄수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매마다 상찬한 자리를 시키고 음식을 차려주는 등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며 바울을 대접을 한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나 좀 보실까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눈에 보이는 사람도 내가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너 입에 침이나 바를 말하라. 이놈아 새빨간 거짓말이다. 목회자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함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지요. 그래서 목사인 저를 사랑하는 것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 이미 성령이 그 마음에서 병드는 거예요. 그 심령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 병든 마음이지요. 그 성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병든 심령이지 그게 병든 온전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 보세요. 멋대로 예수 믿지 말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마땅하니라. 저를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던가요? 아이고 말도 조심해서 해. 말도 저 좋은 말만. 왜? 마음 상하게 하면 오그리면 안 되니까. 자, 또 따라합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내 말에 누구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목사일수록 말 조심, 특히 직분을 받은 분일수록 말 조심. 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보니까 자 또 이 간수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 집안이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믿고 구원받고 난 둘째 현상이 뭐냐면 기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평쾌하다. 둘째는 뭐예요? 형제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은혜받고 난 다음에 둘째는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나요? 오늘 마음의 기쁨을 잊어버렸다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했고 간수는 그 말씀대로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 집안이 어떻게 했대요? 기쁨이 넘쳐더라. 혹시 여러분 가정에 기쁨 대신에 불화가 있지 않아요? 평안 대신에 싸움질 있지 않나요? 감사 대신에 분노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예수를 믿고 간수가 행동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 간수 때문에 그 가정이 뭐가 넘쳤대요?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온 집과 온 가족이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살만나고 좋고 웃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퇴직금을 몽땅 털어서 주식에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켜놓고 주식 등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켜놓은 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고장이 날지어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켜놓고 있어요. 뭘 보겠다고? 올라가면 묻고 옆에서 막 여기 시간 올라가면 내리잖아요. 올라가면 그래 옆에서 내려가면 땅이 꺼져라. 여러 사람이 옆에 사람이 들어서 한숨을 내쉽니다. 예배 시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주가 동료표가 떠올라 주여 한다는 것이 주식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날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주님을 섬기기로 나 작정하였으니,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가사는 주식을 섬기기로 나 작정하였습니다. 주식에 완전히 넋이 잃은 사람이, 주식이 재산 증식의 한편 방편이긴 하지만 주식이 내 주인이 되고 삶의 방향을 점령하고 주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전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본 사람들 중에서 주식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난 보지를 못했어. 장로님도 해보셨어요?
얼마나 해보셨어요? 많이 했어요. 경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지금 그래 못 사시는 거예요. 2시간.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떼든 벌었다는 사람 한 사람 내 보질 못했어요. 망했어요. 물 먹었어요. 다 날라갔어요. 원금도 지금 남지 않았어요. 그 왜? 그 돈 가져오세요. 집 사세요. 집은 사놓으면 내려가고 올라가게 하지만 집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이놈 주식은 내려가면 홀랑 다 날리는 거예요. 바보짓이요 바보짓. 예? 주식 살 돈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원룸이라도 사와요. 그 돈으로. 내려가자면 오르겠지. 뭐 올라가고 내려가든 집은 남아있잖아요. 보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없구나. 여기.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남편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고 돈을 벌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아들, 딸, 남편은 청바지를 너덜너덜 찢어서 입고 다니고 머리는 총천연색으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차 타고 나오는데 20대 초반 중반 됐을까요? 애도 아주 멀쩡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서 이거 보는데 난 교회 나와 잔잔히 운전해.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조금 옷이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반팔을 이제 집가는 젊으니까 문신인지 과시하는 그래 반바지 짧은 거에 반팔 입고 지나가는데 난 무슨 옷을 입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옷이 아니에요. 이거 뭐 문신을 시퍼렇게 뻘겋게 노랗게 그냥 막 문신을 막 이 낯장만 반지로 매고 이 팔, 다리, 허벅지, 발끝까지 발가락까지 그냥 성한 데가 없이 그냥 문신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 애들 뭐 하는 거예요 그래? 흉악스러워요. 잠깐 이런 조금씩 하는 건 객기로 그거 한다고만 이해가지만 좀 졸지 말고 나좀 보세요. 반팔을 입었는데 반팔로 짧아요. 반바지도 아주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 나오게 생겼어요. 젊은 놈인데 이거 과시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문신하고 다닌다고 막 흉측게 소리 막 끼치는 거예요. 조폭 같아요. 그러면서 이 담배를 탁 아이고 저는 저 형네 애리가 얼마나 속에서 아직 못 써봐요. 여러분 빨간 머리, 노란 머리, 초록색 머리 이렇게 색동을 입혀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못 봤어요? 보셨지요? 예. 권사님은 옛날 분이라서 못 보시는구나. 머리가 총천연색이요. 거기에 청바지 그냥 여기 떠달떠달 떠다니는 거 있고 문신하고 이렇게 되자 부인은 화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것입니다. 그 집은 돈으로 성공하고 돈으로 치부하고 돈으로 출세를 했지만 돈이 화근이 되어서 그 가족은 쑥대밭이 되고 가정도 쑥대밭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잘 유용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돈을 만져야 되는데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유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니까 이 돈이 그냥 이 화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돈도 잘 유용해 써야 돼. 이거 죄로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지혜예요.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도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잘 사용을 해야지. 아이고 이렇게 그냥 문신하고 그냥 정신 나가는 게 그게 뭐? 응? 아이고 조폭 같아 있고 얼굴은 잘생겼습니다. 코도 오똑하고
요 턱지발이 들어오게 이렇게 아주 미남이 정말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간수의 집안이 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기쁨이 넘치더라. 오늘 잊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로 인해서 잊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었으므로 그 가정이 크게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떠나면 우리 심령도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지옥도 모두가 지옥되고 마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와 함께라면 초막도 거친들도 궁궐도 어디서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령이 천국이요 거친들이요. 장로님 천국 맞아요? 네. 저희 이장로님 들어오시니까 조장님 나 하나 앉아 있는데 목사님 우리 빨리 대만 가요. 대만도 공짜로 보내줘. 대만 가자네. 장로님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